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20달러입니다. 그리고 10달러, 1달러, 31달러를 제가 여러분 한 분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분명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구겨보겠습니다. 구겼습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가지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예. 그렇다면은요, 다시 한번요. 이래도 가지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은요, 지금 제가 이 돈을 구기기도 하고요, 또한 이것을 내팽개치고 짓밟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걸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돈을 아무리 구긴다 해도요, 내팽개친다 해도요, 또한 짓밟힌다 해도 20달러와 10달러, 1달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요, 때때로 얼마나 많은 아픔으로 인하여 구겨지고, 또한요 돈에, 사람에게, 환경에 내팽개치게 되고요, 짓밟히게 되는 것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옳지 못한 결정으로 인하여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요, 실패는 한두 번이었습니까? 수없이 실패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어떨 때는요,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작년 2022년 LA 카운티에서요, 우리 한인들이 무려 29명이 자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26명이 50대 60대 남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럴 정도로 늘 방황하고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목회자이지만은 제가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늘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과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러셨죠? 여러분, 이민자에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힘들었잖아요. 아팠잖아요. 많은 상처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만 해도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은요, 여러 한 두세 개의 교회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은 은혜의 가치는요, 어떤 상황, 환경이 온다 해도요, 내 삶이 구겨진다 해도요, 내팽개친다 해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은혜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최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두 명의 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그들은요 예수님을 함께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동등한 품격으로 흉악한 죄인인 것처럼 꾸미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는요,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희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거든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으심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과 함께했던 그들을 보면은요, 두 명의 죄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흉악한 죄를 저진 죄인들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방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고, 이렇게 죄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분명히 이 죄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문으로 들었던 자인 것 같아요. 아니, 아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던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는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꼬면서 조조하고 있는 그 흉악한 죄인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한편의 죄인은요, 그 행악자를 향하여, 좌편에 있는 행악자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여기 우편에 있는 흉악자가 구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나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말씀하십니까? 43절 말씀에 보니까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미래적으로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이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구할 때 뭔가 두렵고 떨립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열심히 조금 더 하면은, 더 많은 봉사하면은, 더 열정적으로 해야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향하여 더 후하게,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뭐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요, 우리에게 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는요, 구원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그 예화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예화가 많이 있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요,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특정 인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우연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 소외되고 정말 상처가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서 구원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여리고의 그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수가성은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피해서 더 먼 길로 돌아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처받은 한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곳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목마름이 해결되니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요, 그 여인은요 모든 물동을 버려두고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복음, 내가 만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인이 돼서요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만남은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더 행복한 교회에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예배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아버지 불평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요 이곳에서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요 여러분이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잘못되고 안 된 거, 정말 죄가 된 것 같다 해도요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이 가르는 일에 함께한다면은요, 서로 불평하고 나누어진다면은요, 그것은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시켜서 분열시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의 가치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를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듭니다.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는요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양으로 평가합니다. 적으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적은 교회를 합니다. 12명밖에 안 됩니다. 13명, 한 분이 더 됐거든요. 13명으로 한 병이 붕 됐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제가 실패한 목회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열정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주일날 가면은 신이 나가지고요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요 우리 아카시아 교회가 있거든요. 80에서 100살이 되시는 분들이요 35에서 40명이 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찬양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보다 두세 배가 더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요 여러분 눈이 땡글땡글 하시면서요 손을 들면서 얼마나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저는요 그 끝나고 나면은 녹초가 됩니다. 그런데도 저는 기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양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이거든요. 복 있는 자는 천국의 것이라.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의 심오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심오한 말씀을 들으니까요 예수님께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8장에 보면은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한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또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드립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고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 고침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을 보이시기 원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의 손에 갔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요 그걸 목격했던 많은 무리들이요, 여러분 8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까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베푸니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고요, 예수님은 피합니다. 저편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여기서 명했다라는 말은 우리 함께 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명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그곳에서 야, 나는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야 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강권적으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건너편으로 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건너편으로 갈 때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갈릴리 바다를 가시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광풍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몸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광풍 가운데 있는데도요,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는 자냐,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주님은 바람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외쳤더니 찬잔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만납니까? 가다라 지방에서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가버나움 지역에 수많은 무리를 놔두고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서 만난 사람은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마을에 피해를 주어서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그 마을에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요, 그를 공동묘지 가양에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만 보면은 우리는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에게도 묶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요, 귀신에 사로잡힌 그를 직접 찾아가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찾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야만이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될,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큰 것만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3년 동안 12명의 제자, 40명, 70명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원했던 것은요,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애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준 것은요, 99마리의 이 양을 놓아두고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서 구원하는 그 기쁨이 바로 복음의 가치요 능력인 것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외롭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면은요, 여러분 그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앞장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화려하게,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은밀하게 기도하고요, 은밀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섬김, 누가 봐도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는요, 이 땅에 살면서 헛되이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십자가 때문에 그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어떤 손해입니까? 군대 귀신에게 들어있던 그 귀신이요, 무려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들 2,000마리가 몰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그들은 손해입니까? 여러분 2,000마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요 80만 불 정도 됩니다. 그 80만 불을 손해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손해된 것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성 그 여인 한 사람, 상처받는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사람은요, 그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했다면은요,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이 손해본 그 돼지떼 내 재산에만 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기를 강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버리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상에서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함께 낙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 낙원에 간 그 강도는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와 내가 낙원에 함께 오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가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래요. 여러분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럽지 않는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나 저 사람이 받은 구원이나 어떤 정말로 저 사람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이상한데, 어떻게 저가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우편에 있는 흉악한 죄인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향하여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가요, 저는 생각하기를 십자가 앞에서 함께 그 고통당한 가운데서 구원받은 우편의 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는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편의 강도는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인정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우리는 당연히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하지만 저분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정말로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있는데 뭐가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단 몇 초이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그 고백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문외한입니다. 그는요 자신을 학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요 쇠사슬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면 그를 묶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복음의 파수꾼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삶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면 잘 몰라요. 근데 데가볼라라는 것은요, 어느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었는데요, 데가라는 뜻은 열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라는 뜻은요, 그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나서는요,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의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닙니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런 문이 아니었고 누구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여러분 마음껏 헌신하잖아요. 새벽에 와가지고 4시 전에 와서요, 여기 찬양 연습하는 거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요, 그 한 좌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나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편의 강도는요, 예수님을 그 좌편에 있는 죄인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구원자로 인정했더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그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저 그 흉악한 죄인이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십자가상에서 지금 손은 찢겨가고 있고요, 온몸은 막 극심한 고통으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쉬울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때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 여러분 믿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주님을 인정하는 이유는요,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지금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에 여러분이 반응할 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얻은 이 우편의 강도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내 삶에, 내 물질의 세계에, 내 가정에 매여 있잖아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3주 전에요, 정말 제 목회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95세의 할머니와 100세의 할아버지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한지요. 그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휠체어 타고 있어가지고 제가 방에 찾아가가지고 가운을 입고 그분들에게 세례를 주는데요, 이 감동은요, 여러분 사역자한테 해보세요. 사역자만이 알 수 있는 그 감동입니다.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그 사역자로서 그분들에게 이 세례를 주는데요,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막 너무 그냥 신이 나가지고 눈물이 막 펑펑 나오는데,
그분들을 껴안아주면서, 왜요? 그분들은요 100세가 됐는데 미국 이민을요 70년 전에 왔어요. 그리고 성공하셨어요. 그냥 엄청난 성공을 했고 부도 누렸고요, 권세도 누렸고요. 그런데 마지막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카시아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까지 입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더 행복한 교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다고 낙심하고 시험이 들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누구에게는 손뼉을 쳐주는데 나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는요, 그걸 깨달으면은요 나아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요. 나의 자존심,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시험이 온다고 해도 말 한마디 때문에 반응하고 행동했던 내 자신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나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서울 거예요. 무섭다고 해서 세상적인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일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큰 사랑을 경험했던 우편의 강도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하여 마음껏 주님 앞에 섬기고 희생하는 더 행복한 교회, 오늘 십자가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눈물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이랬었습니다. 아직도 내 삶은요 왜 이리 구겨져 있는지요? 왜 이리 아버지 하나님 남들에게 짓밟혀 있는지요? 정말 내 삶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아버지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받은 나의 모습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비기덕거리는지요? 아버지, 나 혼자만이 아버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버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아버지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었잖아요. 이민자 생활이 왜 이리 아버지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데 이까짓 거 아버지 2,000마리가 문제입니까? 아버지 안에 없어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 영원한 것을 얻었는데 영원한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잖아요. 아버지, 사마리아 땅에 아버지 안에 주여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붙잡길 원합니다.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붙잡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더 행복한 교인들이 되어서 어떠한 삶이 온다고 해도요, 어떤 유혹이 온다고 해도요, 어떤 아버지 방해거리가 온다고 해도요, 아버지 믿음으로 물리치길 원합니다.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영혼 자꾸 내 마음에 믿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아버지로 한 가지 다짐해야 될 것,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해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하는 더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맛을 느끼며 아버지 안에 그 맛을 자랑하는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